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년 4월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면서 1만 명의 성도들을 각 교회로 파송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을요, 29개 교회로 보내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는 5천 명 이하로 줄었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성도 수가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5천 명 이하로 줄어서 지금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국교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남모르는 아픔이 많았던지 재작년 8월 둘째 주일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딱 3주 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서 괜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설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이때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그 두려움이 찾아온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평소에는 2부와 3부 예배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1부 예배밖에 못했다 그럽니다. 19년 만에 목회 거기에서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밀려왔다 그럽니다. 자, 얼마 뒤에 회복은 되었는데 여러분, 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걸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수백 명하고 혼자서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 수백 명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죠? 이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 수백 명을 상대하면서 그죠? 당당하게 하늘에서 그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도망갔지요? 그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그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랬다면 그죠? 또 이 찬수 목사님 같은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말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공황장애라는 병입니다. 이 공황장애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 공황장애 환자가 2017년에는 14만 5천 명 정도였는데요, 4년 뒤인 2021년에는 53%나 증가해서 22만 명이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가 22만 명 되던 그해 2021년 4월에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매년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이 우울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경우만 봐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의 변화가 그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 감정의 근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주시지 않지만 평강이라는 감정은 주신다는 거예요. 필립 스위하트라는 심리학자가 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의 마음 안에 다양한 감정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 중에는 평강의 복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두려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시기와 다툼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지요? 이 말씀 앞에 2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누구에게서 보냈나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 아니라는 게 방금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외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보다요, 다른 걸 더 구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좋은 일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게 되면요,
이 시기와 다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마음이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15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러한 지혜,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요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시지 않듯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지요. 그 근원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시기와 다툼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근원을 가르쳐 줍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라는 감정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라고 분명히 그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기와 다툼은 땅 위의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정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정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죠? 정욕대로 살다가 부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자, 시기와 다툼은 정욕의 것이 아니요, 또 뭐라 그랬죠?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이 주는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지요, 그렇죠?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귀신들의 성품이고 마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살게 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마귀의 성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있었지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지요? 자기 교회 성도인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와,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잘 없었겠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12사도가 목회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성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 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4절에 보니까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0절, 11절로 내려가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같이 하면 그랬습니다. 성경은 다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고 성경은 다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같이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이같이 하면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앞에 10절에 나오지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지요? 이같이 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굳게 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힘쓰지 않으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조건문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서 이 말은 날마다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또 한 가지는 뭐지요?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11절에서 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10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랬죠.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 앞뒤 문장을 이어줄 때, 연결할 때 사용하죠. 자, 다시 말하면 이 10절에서 말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해서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 앞절에서 10절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뜻이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 뒤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번 믿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다 천국에 간다는 이런 구원론을 믿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실족 중에 가장 심한 실족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 제자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한동안 잘 믿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실족입니다.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 참 많지요. 한동안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된대요. 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다 있을 수 있는데 한동안 예수님 떠났다가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방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말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왜 그날 예수님 떠났는지 그 바로 앞에 6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이 오늘 내가 한 이 설교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걸림이 되었어요. 예. 자, 그날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그 어떤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여러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생각이 늘 똑같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들으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날 이후로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동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이제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걸림이 올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 순교자들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순교가 사명이거든요. 순교하라는 음성을 듣고 순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주님께 하나뿐인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신앙이 어느 정도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순교하라는 말씀도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작은 계명 몇 개만 줘도 걸림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죠? 순교하라는 말씀을 줘도 걸림이 되지 않는데요. 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누구나 걸림이 되는 순간이 다 오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그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깊은 세계로 가게 되지만 그 걸림이 올 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결국 천국에서 멀어지는, 다시 말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그날 이후로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저절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구원을 믿는 경우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던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죠?
한번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가난한 성도들 세상에서 지금 다시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믿었다고 천국 간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이 희미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써서 날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그 뒤부터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으로 말하면 그죠? 이걸 보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날 그 설교 듣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구원 받은 사람 맞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 당시에 성전에 있던 그 여러분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방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자, 구원받은 뒤에는 뭐 해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은 구원이 있다니까요. 성경의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미래형으로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은 저도 여러분도 아직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이유는 뭐지요?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 중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 구원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받는 구원이 남아있는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은 그거라 그랬죠. 미래형으로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말하는 구원은 이미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구원이고 자, 그 구원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도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약속 받은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 때문에 정욕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거를 피하여 그랬지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 믿는 게 참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이 정통 기독교 안에도 그 말씀을 보는 그죠? 눈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이 참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도 나오지요.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래요. 천국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잖아요. 평생 주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천국 문이 안 열려요. 이 말은 뭐지요? 성경을 읽고 들었지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생 헛믿었다는 거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 보고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평범한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죠? 귀신도 쫓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병자도 고치고요. 그런 선지자인데 이분들은 뭐가 부족하길래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보고 난 널 모른다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 없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인데 병자를 막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본문 말씀 4절 읽었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또 나옵니다.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이 5절 이하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말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은 이 5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5절에 보니까 시작이 뭐지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여기 있지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까지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자,
이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죠? 요 말씀의 의미를 보면 중간중간에 더하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더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해서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도 쌓고 해서 사랑까지 꼭 쌓으라는 겁니다. 자,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바로 건너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없다 그럽니다. 한 단계씩 나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이 교회를 1년을 다녔든 한 달을 다녔든 한 주 다녔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 달, 1년 다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뒤에 덕을 쌓아야 되고요. 그 덕을 가진 뒤에는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까지 쌓고 더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에서 사랑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중간에 거쳐야 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씩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씩 변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뒤에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 일이 한 단계씩 일어난다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에서 이 5절에서 7절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려면 어디서 외치고 어디서 잠잠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좀 들어가게 되면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인간인지라 지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이 절제라는 것은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경건을 훈련하면 형제 우애가 되고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론은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자마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남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세계 초보 단계에 있는지,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지, 사랑에 가까워졌는지, 사랑을 쌓아두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마디로 금방 하나님의 성품이 그죠?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한 단계씩 사람은 올라가고 변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 시작했으면 이제 덕을 쌓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러 단계를 지나서 사랑을 더해야 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문제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단계 올라가는데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는 단계가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후서 1장의 영적 교훈이라는 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열심 이전에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쌓아갈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쌓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한 경험 속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 신앙과 성품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죠? 특히 오래 믿은 분들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걸 보면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왜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목사님 나는 늘 이 문제에 넘어져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나에게도 그렇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 보면 그분들도 빨리 자라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고 교회의 용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때로는 무리한 것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럴 때가 있었을 거고, 또 은혜 받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갑자기 팍 올라가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우리가 다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처음 걸음마 할 때는 얼마나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보면 혼자서 걷고 있어요. 그동안 넘어졌던 그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넘어지지 않는지 아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렇듯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까지 누구나 수없이 실수하고 그 속에서 자라고, 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변화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가르쳐 주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남에게 예수님 그렇게 전파한 뒤에 자기 인생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며 살았대요. 자,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야 됩니다. 내 입을 쳐야 되고요. 내 생각을 쳐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타락한 마음,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행동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두 종류의 내가 나왔지요. 내가 내 몸을 쳐. 앞에서 말한 내가 뭡니까 그럼? 예수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난 내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내 영이 내 몸을 쳐야 합니다. 내 몸은 정욕, 오늘 본문에 나왔지요. 정욕 덩어리거든요. 자,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최초의 아담이 물려준 그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거듭난 영으로, 내 영으로 내 몸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내 영 안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영으로 내 몸을 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되어야 내 안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정욕의 마음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과 얼마나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누가 내게 악을 행한다고 악으로 갚지 말고 날 욕한다고 욕하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본성하고 안 맞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뭐지요? 그 사람이 나 한 번 욕하면 난 두 번 욕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 본성대로 살지 말고, 자,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자, 통독하기는 쉬운데요. 이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힘쓰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감정을 품고 헛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우리는 가능성을 다 가진 자들이지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이 거듭났지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자,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살면 내 혼과 몸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내 몸을 치면 칠수록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게 됩니다. 내 몸을 칠 때 내 본성은 죽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 자라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것이 왜 중요하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야 두려움이나 시기나 다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 마귀가 뿌리는 그런 감정들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10절, 11절에서 봤듯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길이고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까지 더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